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다. 그러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겠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결론, 핵심, 엑기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 그 통치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영향력이 하늘만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또 이 땅 모든 것만큼이라는 어떤 그 크기, 이것도 의미하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유일한 왕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가 바로 이 한 분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원한 왕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요, 이 유일하신 왕께서 나의 이 유일함, 또 나의 영원한 왕,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해요. 19절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왕이신데요, 그 유일한 왕,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또 너희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나는 승천하고 가니까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해봐.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우리의 어떤 열심, 이것에 맡기신 게 아니에요. 유일한 왕이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 일은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밑도 끝도 없이 덤벼들 일이 아니다.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제자를 삼는 일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열심으로 할 일이 아니라 분명한 일이다. 확실한 일이다. 그러니 확실히 이루어질 일을 믿고 너희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확실함을요, 재차 표현하십니다. 20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하다, 이 말은요, 왕 또 통치자의 명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권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희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왕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에 대해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요, 예수님이 분명하신, 확실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 너희도 이 일에 대해 확실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볼지어다, 이것은요, 지금 주의를 이렇게 좀 집중을 시키시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자, 이거 봐봐. 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부터의 20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무 중요하게 하신 이 말씀, 이것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한 말씀대로 너희가 사는 그 일, 이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너희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무관하고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의 실제가 바로 왕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베푸는 일에 우리가 동참케 되고 제사 잡는 일에 동참케 되고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에 동참되어진 것이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누가 오시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나서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의 복음 교회로서 사실 이 일들을 계속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청들이요, 어디 갔다 왔게요? 어디 갔다 왔죠? 네.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것도 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경험하고 온 일입니다. 가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 청년, 이것은 단지 나이에 따른 분류이거나 혹은 그 학업의 수준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의미로 보면 민족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한 부분이 청소년 또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과 청년을 어디에 보내셨죠? 수련회에 보내신 겁니다. 가서 아이들이 아이고 나 이번에 수련회 했네 라고 끝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왜 구원자신가?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삶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요, 집중적으로 듣고 보고 또한 예수님으로 결단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백해요. 아, 예수님이 항상 나와 뭐 하시네? 함께 하시네. 이것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일하심,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팀은요, 이 유일하신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사실 5달의 이 준비 모임 가운데도요, 매주 말씀을 나눴어요.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찬양하고 또 연습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구나, 통치자이시구나, 우리 단기 선교팀에도 통치자시구나, 우리를 보내시고 그곳에 또 함께 하셔서 필리핀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계속 경험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서 예배당이 2곳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튼튼한 다리도 세워졌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가서요, 단순히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마을 가운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또한 그 교회당이 세워짐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또한 우리 헌당식의 설교를 통하여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청청의 수련회와 우리 단기선교팀의 필리핀 단기선교의 이 일은요, 그냥 1년 행사 중에 정했고 갔다 오고 아이고 잘했네, 누구 어디 안 다치고 잘 왔네, 아이고 잘 지어졌네,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경험한 일이죠? 네,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책임지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매주 예배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오는 겁니다. 또 순모임 가운데 오는 거예요. 또한 이 시간 수요예배도 마찬가지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에 올라오는 이 4분 설교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하나 있어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선물이 없는데, 네, 뭐가 있죠, 우리에게? 네?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도 우리가 12시간 통독도 하고요. 찬양도 2시간 뜨겁게 합니다. 몇 가지 드렸죠? 뭐가 있죠? 순수 가족 수련회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는 것이요. 교회만 할 수 있고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일인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서 하는 수련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은 그냥 말씀 읽었네, 찬양했네, 기도했네, 이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마태복음 28장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크게 아웃라인을 정해보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해,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수련회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순수 가족 수련회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28장에서의 예수님의 책임지심을 우리가 확인하는 일입니다. 2시간 찬양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2시간 동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마음껏 우리가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도 승리된 인생입니다. 또한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승리가 넘쳐납니다. 이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요, 크게 찬양해도 돼요. 마음껏 찬양해도 됩니다.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 가운데에 찬양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때로는 내 입을 닫고 귀로서 들으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도 되는 시간입니다. 충분히 찬양할 것이고요, 마음껏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12시간 성경 읽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발끝부터 머리까지를 이렇게 찬찬히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것을 정말 깊게 우리가 먹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고, 내게 대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라고 또 새삼 놀라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삶을 소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시간 가운데에 우리는 또 놀라운 하나를 경험할 거예요. 어떤 고민과 걱정 이런 것들을 안고 갔어요. 근데 12시간 동안 말씀을, 신약을 읽음을 통하여서요, 푹푹 내쉬었던 한숨이 안 나와요. 아멘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어제 불렀던 찬양이 콧노래로 막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이게 그냥 어느 시편 기자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다가올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법을 또 설교를 통해 듣고요, 2시간 정도 이 일을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때에 정말 확신에 찬 소망,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번 시간에 쫓기잖아요. 새벽에 정말 나오고 싶지만 또 피곤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2시간 동안 충분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면 즐겁죠? 대화하면 너무 즐겁죠. 애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설렘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가서요, 깊게 또 길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요,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 나를 꽉 껴안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 좋은 거구나, 이 기도는 정말 기쁨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네, 애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 가운데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무엇으로 책임지신다고요? 순수 가족 수련회로서 이번에 책임을 지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사실 이 일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교육자 회의를 하고 저도 윤 전사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가 계속 와요. 그런데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만 딱 놓고 보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바뀝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안 하신 분 손. 네. 12시간 동안 말씀을 읽어보는 일은요, 아마 평생에 있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확보된 날에 함께 모여서 이것을 읽는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찬양 인도를 제가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 또 기도를 그냥 나만 냅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2시간을 해본다.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것에 대한 책임지심이신 이번 순수 가족 수련회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가보자. 2박 3일을 다 오면 정말 좋겠지만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면 최대한 그래도 와보자. 우리가 말씀이라도 12시간 읽어보자. 이러한 것들을 서로 문안하시고 그렇게 그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이번 순수 가족 수련회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는 얼마나 확신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말씀 읽자 우리 마음 아파요. 말씀 읽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읽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대하자
기대하자 순수 가족 수련회. 기대하자 순수 가족 수련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대하자 순수 가족 수련회.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대하자 순수 가족 수련회. 기대하자 순수 가족 수련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대하자 순수 가족 수련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에 차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흘러왔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요,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가운데에는 이게 교회인가 교회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될 일들이 많아졌어요. 말씀, 기도, 찬양은 그냥 당연한 거야, 우리 이미 했어, 충분히 했어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들에 집중해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은요, 확신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의 간절함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속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너희가 여전히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너희 은혜의 복음 교회가 말씀, 기도, 찬양이라는 교회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정말 집중해서 너희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방법으로 그 말씀을 책임지고 있어.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제발 좀 알아줘. 제발 알고 그렇게 너희가 삶을 살아가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음에 고민이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십시오. 가서 고민하십시오. 나를 그곳에 넘겨놓고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고민하지,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확실하시지 않은 분이었다면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리신 분이시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해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죽고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말씀이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확실한 일인 겁니다. 우리를 위하신 일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그곳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가서 말씀, 기도, 찬양을 통하여서 교회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왜 이곳 가운데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 또 어떤 일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알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현장 가운데 나를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보내시고 우리 순과 우리 마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가운데 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역들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예수로 구원받는 일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를 수 없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 우리가 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이번 수련회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시간과 상황을 다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정말 알고, 주여 그것이 우리의 또한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시간들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다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이 우리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하나님 또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왜 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의 부분 교회인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주여 말씀이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일반적인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주여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주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또한 기쁨이요 만족하는 일이요 하나님과 나는 데이트 시간인 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주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선 마을에 손선우 집사님이 계시는데 내일 신장암 수술을 하십니다. 신장암 수술할 때에 유착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로봇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로봇 수술을 해야 후유증도 적고 또한 이렇게 신장을 또 다 절제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유착된 부분들에 또 간격이 생기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중간에 멈춰서 개복하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로봇으로 수술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십시오. 큰 출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집사님께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남편분이 이렇게 간에 출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생사를 오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남편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남편분이 건강도 회복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손선우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8월 7일입니다. 하나님 국립암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내일 교수님을 통하여서 주여 직접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도 한 경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졸이며 왔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 일에 대해서 염려도 되었지만 계속해서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또한 위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소망을 가지고 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누웠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약물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봇 수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세포들만 다 떼지게 하여 주시고 큰 출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를 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 그렇게 당장 가운데 수술로 나아가는 위기한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의 삶 가운데 큰 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반응할 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건강도 주시거니와 하나님 그들의 구원 가운데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귀한 남편분의 하나님 구원 가운데에도 하나님 열심히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 따른 구원받은 소식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 증거로 이번 여름에 함께 하심의 현장들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순수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일하신 증거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게 대해서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나아가도록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손선우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하나님이 직접 집도하셔서 회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수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편분이 이 일을 통하여서 인생에 대한 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